타겟이 정확해야 한다고 그래요. 가령 야구 선수가 공을 칠 때 그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그 작은 방망이로 정확하게 맞춰야 멀리 나가게 되죠. 축구 선수가 그 공을 정확하게 차야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다 보면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해야 되죠. 단체의 목적, 어떤 내가 단체를 세웠으면 이 단체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존재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거죠. 내가 왜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했는데 살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도요, 처음에 세울 때는 좋은 의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다 보면 그 좋은 목적도 다 퇴색해버리죠.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단체가 되기도 하고 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단체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나는 왜 오늘을 사는가 계속해서 이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 나중에 가서 공부가 트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야 공부에 불이 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이유를 몰랐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없는 거죠.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 이유를 찾으면 그때 가서야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몰라. 일단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쌓아놓고 보자. 그렇게 버는 사람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목사는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장로는 왜 존재하느냐? 성도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목적한 바에서부터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와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요즘 그 주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토막만 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10분의 1 토막이 된 거예요. 100명이 나가던 성에서는 10명밖에 안 남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면 회복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살 길을 찾는데도 그 타겟이 분명해야 됩니다. 4절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지금 그 패망한 상태에서 살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가 안 생겨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를 찾을 때가 많아요.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전문가를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말해주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는 가깝게 느껴지니까 전문가를 먼저 찾는 거죠. 전문가를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 필요해요. 근데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돼요. 5절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다 성지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진친 곳이죠. 그것이 길갈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기거했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다 선조들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일들이 있던 곳이에요. 성지예요. 그런데 그 성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는 성지였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곳일지 몰라도 현재는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요, 우리의 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뜨겁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변질돼 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신앙이 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저 교회 진짜 과거에 뜨거운 교회였어. 저 교회 몇십 년 전에 진짜 은혜로운 교회였어. 성령 충만했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돼서 이권 다툼이나 하고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교회가 허다하잖아요. 과거에 그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소만을 찾아가도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됐다, 안 온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장소에 갔다는 것, 선조들의 어떤 역사적 흔적이 있는 그 장소,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 네가 그 장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아직도 그 무속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을 꼭 액땜하듯이,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잘 되겠지. 여러분, 교회 예배가 부적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는 내가 수요 예배도 안 빠졌으니까 이번 주에는 뭔가 잘 될 거야. 그 부적 붙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안 오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 그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야? 그럼 교회 가야지. 왜? 교회 안 가면 한 주간이 찝찝하니까. 교회 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됐다, 나 숙제 다 끝냈다, 이번 주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너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자동으로 만난다, 이거 아니잖아요. 찾으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내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여러 민족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가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것이 이방인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이제 됐다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해요. 전문가들 필요하잖아요. 의사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박사님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살려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때로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당에 있다고, 내가 어디 기도원에 있다고, 내가 어떤 기독교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